Yeah, yeah. 이른 아침 지하철 문이 열려 밀려와 수백 명이 탔는데 입술은 다 닫혀가 누구도. 지하철을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스르륵 문이 열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고 또 밀려 나갑니다. 그런데 밀려오고 밀려 나가는 것, 그 속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얼굴 표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웃지 않고 아무도 울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수백 명이 타고 내리는데도 얼굴마다 모두 불이 꺼져 있어요. 그 무거운 공기 속에서 고개를 돌리는 순간 어두운 창에 한 사람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똑같이 불이 꺼진 얼굴, 바로 저의 얼굴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장면을 좀 바꿔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500년이 훨씬 지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얼굴이 어둡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 수많은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고, 그 탈출의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로 말미암아 그 거대 제국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애굽 왕이 그것을 분하게 여겨 애굽 군대를 보내 그들을 멸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있었던 붉은 바다의 물을 가리고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십니다. 거기에 더 위엄과 경이로움은 이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붉은 바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물을 부으시고 수많은 셀 수 없는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급류에 휩쓸려 수장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의 경험자들이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이루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 또 뭐 그 전부터 그들의 얼굴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왜일까요? 어제의 기적은 어제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의 광야는 여전히 덥고 메마르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길은 여전히 멀고 물은 여전히 부족하고 내일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기적을 본 사람들이 시작되지도 않은 전쟁 앞에서 벌써 패잔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처럼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때 한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으로 올라갑니다. 혼자서 빈손으로 기도의 자리, 그리고 40일 후에 그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를 보고 뒷걸음질 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의 얼굴은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 그 산으로 함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나누고, 우리도 그 모세, 모든 백성들이 죽을 병 걸린 것처럼 죽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서 생명의 삶, 소망의 삶, 기쁨의 삶을 한번 경험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 안에 복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 분명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그분을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무엇이 아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다 시인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해지고 우리의 죽음은 사라지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만 이것은 복음의 단편이라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한 단면도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이것을 이 정도 믿는다고 그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시인하면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복음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단지 구원에 머물러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향하는 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우리 주님 대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앞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는 구원의 단편 이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국한되어져서 여전히 만족하고 내 배를 불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내가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그럼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였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은 우리의 위치와 존재와 실존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사도 바울이 성경 신약 가운데 여러 편에 걸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두꺼운 이 구원론의 이 교리를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말씀하였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출애굽기 34편의 34장의 위치는 어떤 위치냐면 모세가 지금 시내산 가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 돌판을 받은 장면이 아닙니다. 이미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0개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분을 못 이겨 이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속이 후련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놈의 새끼들 아주 그냥 내 요럴 줄 알았어. 내가 그 40일을 못 버티고 그저 또 금 모아가지고 또 그 소를 만들고 아이고 저놈 진짜 아유 내가 하나님이라도 니들은 구원 못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던졌겠지요. 그렇게 분을 내고 던진 후에 그의 마음은 어떻을까? 여러분 혹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분내고 다음에 나타나는 나의 감정을 알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썽 잘 내시는 분들 아시죠? 분을 확 내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한번 참았어야 되는데. 모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는데 지금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로 출발해서 40년을 헤매야 될 터인데 아무것도 준비 안 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과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를 불러드립니다. 시내 산으로요. 시내 산으로 불러드릴 때 어떻게 부릅니까? 이 시내산 근처에 사람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동물조차도 이 시내산 근처에서 먹이조차 먹지 못하도록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며 모세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들이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존경하고 레전드로 여기는 오직 모세에게만 주어진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자리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이 기도의 자리를 업신여깁니다. 그렇게 대단히 여기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많이 권면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펑펑 퍼주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자리는 나만이 아는 자리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 어떤 뉴스를 접했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어떠한 식당 가서 한 48번인가를 방문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별점을 1점 주는 거예요. 48번을 갔는데 1점을 준 거예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식당을 48번 정도 갈 정도면 그 음식점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1점을 줬을까요? 변명은 그겁니다. 이곳은 나만 알고 싶은 거예요. 이곳은 줄을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곳 있잖아요. 여러분들만의 맛집. 내가 소문내면 내가 가기 힘든 그 맛집. 마찬가지예요. 그거보다 더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자리를 업신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냥 지나칠 때 저는 한편으로는 괘씸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내 자리니까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신약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치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나아갔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자리인지 깨닫고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모든 시내산 주변에 인간의 그림자도 얼씬하지 못하게 하고 짐승들조차도 얼씬하게 하지 못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바쁜 중에 이 자리를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동남아를 순회하시고 들어오자마자 이 자리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6시의 식탁의 교제 가운데 얼마나 맛있는 것이 있을까 기대하며 온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기도의 자리가 아무에게나 주어진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안녕한가? 내가 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인가? 복음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없는 자는 소금이지만 짠맛을 잃었기에 저 사람 많은 곳에 내다 버려져서 그저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짠맛을 내는 영적인 소금입니까? 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 귀함과 능력과 소망을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주일이라면 조금 더 길게 설교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맛집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들어서 맛집이 되는 게 아니라 먹어봐야 맛집인지 아닌지 알아요. 오늘 기도하면서 3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기도의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이게 있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게 있습니까?를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약속을 받으러 간 거예요. 10가지의 계명을 받으러 간 거예요. 이 계명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거라고 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관계, 약속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지 꼭 발견하세요. 두 번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일상이 빛이 나야 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2팔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가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2가지예요. 본인이 십계명을 깨서 던져서 깼던 이 언약판을 삶 가운데 가지고 내려왔어요. 삶 가운데 가지고 내려올 때 그의 얼굴이 어땠냐면 광채가 빛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함께 사는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얼굴 보면 눈부셔 이런 적 있으세요? 없으면 회개하세요. 아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전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세팅을 하잖아요. 세팅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세팅 가운데 제일 시험 드는 세팅이 뭐냐면 엑스베나예요. 얘는 하면서 빠지고 하여튼 다른 건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데 얘만 끼우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끼우면서 이게 하나 끼우면 2개 끼워야 되고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스트레스야. 나는 이걸 끼우면서 알아. 이게 내가 여기서 시험 들 걸 미리 알고 왔어. 그래서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왔단 말이에요. 토요일에. 아버지 하나님 엑스벤을 끼울 때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엑스벤을 끼울 때 엑스벤을 잘 들어맞을까요? 안 들어맞을까요? 안 들어맞아요. 자꾸 빠지고 짜증나요. 그때 그가 웃었어요. 그래 내 이럴 줄 알았지. 네가 아무리 빠져봐라 내가 오늘 시험 드나. 제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은경 사모님이랑 잠깐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엑스밴을 할 때 은경 사모님 저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 미소가 너무 은혜로웠다는 거야. 깜짝 놀랐을 거야.
나의 주일날 그 미소에 깜짝 놀랐을 거야. 여러분 보고 싶으면 주일날 일찍 오세요. 여러분 환상적인 얼굴, 기도의 얼굴의 광채를 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일상 가운데 내일 아침 여러분 기도하고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자꾸 요즘 왜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자꾸 카톡이 와요. 아니 제가 좀 카톡을 늦게 올릴 수도 있죠. 오늘은 또 5시 반에 보내고 또 7시 반에 보냈나? 올렸나? 카톡을 올렸나? 그러니까 또 걱정들 하셨나 봐요.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기도하다 깜빡깜빡 해보세요. 기도하다 눈 뜨면 1시간 훅 가는 거예요. 다 알면서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늦게 올리는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 하늘의 빛 주님의 빛이 빛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로 드러난 광채가 주변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어 누리세요. 기도로 드러난 광채가 주변을 변화시키는 것을 누리세요. 구해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두려워해서 물러섰던 도망갔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가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 공동체에 전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산이 올랐는데 온 백성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산에 오른 것은 모세 한 명인데 산에 오른 모세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로 광채가 빛나는 얼굴에 다가올 때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이 이야기하고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스코틀랜드 던디에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는 29의 나이에 세상을 주님께서 부르셨죠. 이 목사님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 이 도시 전체가 눈물의 바다가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훗날 한 방문자가 그 교회를 찾아와 그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목회를 사역을 했기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기리며 그의 말을 기억하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라고 묻자 그 교회를 지키던 나이가 있는 노 관리자가 아무 말 없이 그를 맥체인 목사님의 서재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낡은 책상 앞에 그를 앉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비결은 강단이 아니라 이 무릎 꿇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강단에서 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얼굴에 빛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광채는 그의 뛰어난 실력이나 그의 뛰어난 언변이나 그의 뛰어난 스펙이나 갖고 있는 물질이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뒤에서 꿇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났고 그 광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이 부신 광채가 아니라 내 삶이 부신 광채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신의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올라오라.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겠노라. 내가 너에게 언약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이 삶의 광채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길 원하노라.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 삶의 광채가 환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며 자랐어. 부지런하면 된다고, 정직하면 길이 열린다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살았는데 통장에 남은 건 숫자보다 무거운 빚뿐인데,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또 뛰었는데 결승선 앞에 빈손으로 멈춰 서 있네. 성실하게 살았어, 성실하게 실패자 됐어. 웃는 법은 배웠지만 우는 법은 숨겼어. 교회에서 들은 말들은 맞는 것 같았는데 세상 한가운데 선이 발 디딜 곳이 없었네.